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귀한 하루,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눈을 떠 맞이하는 새날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시내산 아래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거두어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그날 오후 그들의 손으로 황금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영의 양식을 먹은 우리들의 오후의 삶이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만지거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것들을 생산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이 하루 종일 맑고 정갈한 샘물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날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의 하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가는 이 가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감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티 없이 맑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 가을의 냄새와 공기를 느낄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몸이 느끼고 그에 반응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깨어있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선한 것을 듣고 볼 때 행복해하게 하시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의 영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더럽고 추하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흐트러뜨리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소리에는 귀를 닫게 하시고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에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둔하여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을 내일 지키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생활이 허락되지 않은 땅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들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이슬람 땅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의 신앙인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숨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험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억압의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속히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재의 정권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핵무기로 동족을 위협하며 전쟁 무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적화의 야욕을 불태우는 그런 정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북한 땅에 참 자유가 선포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통하여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도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서로 죽이는 일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만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리고 군중의 힘에 의해 여론의 재판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독한 경쟁의 사회가 되어 낙오자들이 속출하고 비관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들이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참 평화와 화해가 일어나는 그날이 또한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소망교회가 주관하는 논산훈련소 진중 세례식의 날입니다. 5천여 명의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귀한 날입니다. 성령님께 이 행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례를 받는 장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식에 참석하는 240여 명의 소망의 성도들의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두에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세례 및 입교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는 소망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주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고 서쪽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성막의 뜰을 이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막의 뜰을 땅을 다지거나 그 땅을 뭐 특별하게 만들라는 말씀이 없고요. 뒤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땅에 어떤 경계를 세우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안에 우리가 이미 성막
성소로 불리우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셨고, 이미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넣을 것인지 그것을 만드는 것을 또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로서 성막 전체의 뜰을 경계를 세우는 그런 울타리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벽을 세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뜰을 만들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이제 그 크기가 대략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막의 전체 면적은 약 100규빗 정도입니다. 길이가 100규빗. 우선 남쪽에 100규빗의 긴 휘장을 치라는 것입니다. 100규빗이면은 우리가 한 규빗이 한 팔꿈치 하나 정도라고 했으니까 45cm 정도니까 100규빗이면은 아마 45m 정도입니다. 대략 크기가 아마 이렇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크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아주 작지는 않은데 그 뜰로만 본다면요. 그러나 45m 정도의 길이의 막을 쭉 치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성막, 지성소와 성소를 만드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벽을 무엇으로 세우라고 했습니까? 널판지로 세운다 그랬죠. 그리고 높이는 10규빗 정도 되는 널판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휘장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4겹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 바깥에 있는 울타리를 칠 때에는 지금 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넬로 이렇게 친 것이 아니라 기둥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둥들을 두고 전체적인 면적을 천으로 지금 휘장으로 가리는 형태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약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도 만들어질 때는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몇 개냐 하면 남쪽에만 20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20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의 받침에는 노수로 하나씩 넣으라는 것입니다. 널판지는 넓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받침을 몇 개를 넣으라고 그랬죠? 은으로 2개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은으로 널판지 밑바닥 받침은 2개를 넣으라고 그랬는데 기둥은 하나씩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 있는데, 가름대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긴 폴 같은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 기둥과 기둥 사이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갈고리는 계속해서 나온 것처럼 휘장의 기둥에 붙어서 휘장이 지나갈 때 휘장을 이렇게 달아매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것은 은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남쪽에 100규빗의 길이의 휘장을 만들고 흰색 세마포겠죠. 흰색 세마포 휘장을 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20개로 만들고 밑바닥에는 노수로 받침대를 넣어서 만들고 그 지지대, 가름대를 붙여서 전체적으로 기둥들이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는 것이 우선 하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도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든든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일시적인, 잠시 세우는 듯한, 잠시 거하는 처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영구히 거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잠시 거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북쪽은 또 어떻게 하느냐. 북쪽이 11절 내용입니다.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기둥의 받침은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똑같습니다. 남쪽에 100규빗 45m 정도, 그리고 북쪽에 100규빗 45m 정도, 동일한 크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쪽과 동쪽은 어떻게 되느냐? 서쪽도 물론 우리 성소를 지을 때 보셨습니다만 벽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쪽을 만드는 방법이 12절에 나옵니다.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주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딱 절반이죠. 2대1 비율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서쪽 벽을 똑같이 10개의 기둥을 넣고 그리고 50규빗의 포장을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흰색 세마포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은 입구인 곳인데 동쪽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입구입니다. 성전은 항상 동쪽을 향하여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문이 동쪽으로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 것이며. 똑같은 길이로 하는데, 근데 여기는 문을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문을 넣을 것인지, 문이 있으려면 양쪽에 어느 정도의 어떤 지지되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문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지지되는 문의 길이는 20규빗입니다. 20규빗이고, 그렇게 되면은 양쪽에 나머지 부분은 30규빗이 되겠죠. 50 중에서. 그러니까 15규빗, 15규빗을 양쪽으로 나눠서 지지할 수 있는 문이 아닌 막혀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20규빗으로 이제 천으로 휘장을 만들어서 입구를 만드는 이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이제 그 옆에 있는 벽들을 한쪽 한쪽 어떻게 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15절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자, 15규빗, 15규빗으로 양쪽에 이제 틀을 만들어 두고 가운데 이제 20규빗이 남았습니다. 이 20규빗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들어가는 공간은 역시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입니다. 여기서 정교하게라는 말은 여기 빠져 있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수노와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전체 면적은 다 흰색으로 둘러싸여 있고 입구에만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만들어져 있는 수노와 짠 그런 휘장이 20규빗 정도의 그런 곳에 지금 내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막의 전체적인 큰 외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읽어봅니다. 뜰 주위의 모든 기둥에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이것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요약하면서 가름대와 갈고리는 다 은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고 받침은 노시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역시 18절도 또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모페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여기서 하나 좀 다른 정보가 나왔다면 그 높이입니다. 높이는 5규빗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 한 2.3m 정도의 크기 높이입니다. 높이 2.3m의 높이 정도면 저희 키보다는 크죠. 보통 사람들이 쉽게 보기는 어려운 막이 쳐져서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멀리 가서 보면 혹시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지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의 뜰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성막의 높이가 있었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하나의 작은 집 같은 그런 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의 널판지의 높이는
몇이었습니까? 26장 16절에 보시면 10규빗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2.3m,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예배당 같이 보이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은 막으로 되어 있지만 10규빗이니까 조금 더 높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멀찌감치 보면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이 조금은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도 또 한번 요약된 내용입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았는데 뜰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미술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성막의 외적인 모양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자리를, 그 모습을 바깥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얀색 세마포로 바깥을 친다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참 의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겠다. 유지하기가 참 어렵겠다. 하나님의 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세마포 공간을 100규빗이라고 하는 한 40여 미터의 그 긴 천으로 그걸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왜 그런데 그 백색 세마포일까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도 이제 20규빗으로 되어 있어서 예쁘게 되어 있지만 그다지 크지 않은 그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계속해서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번제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이 성막들을 보면서 한 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막의 마당뜰이에요. 마당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뒤에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은 그냥 그들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들이 도달한 땅입니다. 그곳에 그냥 막을 치는 겁니다. 근데 밑바닥을 뭐 달리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골고루 만들어라, 고르게 해라, 또는 이것을 뭐 금으로 치장해라, 밑바닥을 널빤지로 깔아라. 사실은 깔려면 깔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깔아라 그러면 깔아야죠. 다 준비해서 해야 되겠죠. 백향목으로 깔아라 해도 깔아야 될 것이고, 조각목으로 하라 그래도 깔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예 여기에 대한 디자인이 없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자연에 그냥 갖다 얹힌 거예요. 요즘에 건축가들이 자연을 살리는 건축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곳에, 만약에 그것이 약간의 언덕일 수도 있겠죠. 물론 평지에서 하지만 약간의 기울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울퉁불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뭐 물론 고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디자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 충분히 뭐 받침은 하나로 하고 두 개로 하고 하시는 만큼 구체적이시라면 바닥은 어떻게 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마사토를 뿌리라든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바닥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 때 열왕기상 6장에 가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밑바닥을 뭘로 까느냐 하면 금으로 깝니다. 이제 금으로, 황금으로 다 깔거든요. 성전의 바닥을. 그런 거에 비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첫 번째 성막의 구조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마치 만약에 광야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도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천막의 어떤 그 기운이 뭔가 성스러운 어떤 것이 내려와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았을까. 소박하면서도 성스러운 어떤 공간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마치 우주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앉은 것처럼
밑바닥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마치 안착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마음에 감동이 참 많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디에도 거하실 수 없는 분이 이 작고 작은 지구에까지 오셔서,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오셔서 시내산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있음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디자인하셨을 때 크게 만들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만드시면서 소박하게 만드시면서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은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상관없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상관없다. 내가 그곳에 임하리라. 광야를 가면서 그들은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막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땅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땅이 그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또 어떤 척박한 땅에 이르면 거기에 성막을 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 그러면 그 머무는 곳의 중심에 성막을 무조건 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진흙 땅일 수도 있고 다양한 땅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든지 나는 그곳에 머문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땅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씨앗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좋은 땅, 척박한 땅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 나의 성막을 트시면, 나의 척박한 땅에 주님께서 성막을 펴시면 나의 땅은 주님의 자리가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고,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